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레위기 40장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다고 끝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후반부 17장부터 26장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한 내용이고 레위기 후반부는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후반부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1장부터 6장 7절의 말씀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이미 한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넘겨보시면 6장 8절 이하의 말씀부터 또 7장까지는 또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1장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까지 또 한 번 나오는 그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가장 첫 시간인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의 동기는 항상 자원함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 억지로 내민 선물은 받아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나는 그런 제사 싫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드리는 제사 나는 원치 않다라는 것이죠.
제사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료일지라도 파라오와 대면하여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는 소수의 고위 관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다 상관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게 나와 예물을 드리려거든 모두가 나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느냐? 좋다. 나는 누구라도 내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가로막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 중에 내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거든 제사의 방식은 너희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일러준 방식, 내가 알려준 길, 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느냐?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만 나올 수 있다.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딱 4가지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는 코끼리가 가장 귀한 동물인 것 같은데 코끼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코끼리를 제물로 드리고 싶다고 해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낙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낙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된 공간이 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회막 문에서 내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참 귀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예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과 순서 그리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내 생각대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방식대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가지 예물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그 종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가지 동물의 특징은 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나올 때에는 콧불소를 바치라고 했다면 정말로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콧불소를 잡아야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잡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특별하게 어떤 귀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이란
집에서 기른 동물을 의미합니다. 밖에 나가서 야생소, 야생양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키운 것, 너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서 산에 가서 사냥하여서 희생 없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키운 것, 너의 소유의 일부 그것 가지고 내게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너에게 있어서 가치 없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임금님께 진상품을 드릴 때에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게 쓸모없는 것 가져와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준비하여 내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네 종류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누구는 소를, 누구는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을까요? 번제에 있어서 제물의 차이는 바로 경제적인 형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장로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고요. 성도라 할지라도 형편이 넉넉하다면 소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물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첫 번째에서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이것까지도 드릴 형편이 안 되어서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는 기쁘게 받으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제사에 사용될 동물을 직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단순하게 살짝 머리에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내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이 짐승이 머리를 움직이면 자빠질 정도로 완전히 이 머리에 이제 의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에 내 대신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짐승, 이 가축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부터 이 손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즉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 제물과 이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가축을 누가 잡느냐? 바로 예배자 자신이 이 가축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키우고 가꾸었던 이 동물을 바로 예배자가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제사장은 이 희생물을 죽일 때 나온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단 사면에 뿌립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자는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도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예배자가 각을 뜬 그 조각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 번제의 순서를 보시면
이 예배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홀로 다 맡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보면 예배자, 제사장, 그리고 또 예배자, 제사장. 자, 이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누가 다 합니까? 바로 예배자가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일을 바로 예배자가 하고 제사장은 단지 피를 받아서 피를 이 단 사면에 뿌리고 이 예배자가 각을 뜬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불을 피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에서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보다 바로 예배자의 역할이 비중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참 수동적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퇴장하면 그만인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까지 합니다. 근데 예배의 성패는 바로 설교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자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예배자들이 능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길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찬양대나 기도자, 헌금위원, 안내위원은 물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만 하지만 순서를 맡지 않은 예배자라 할지라도 오늘 번제에 나타난 그 예배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행위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봅니다. 이 번제는 영어로 번트 오퍼링이어서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자, 번제가 제물의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다른 제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제, 내일 이제 살펴볼 텐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소출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리나 밀 한 가마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보리나 밀 한 가마지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 중에 한 움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 보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내장 가운데 기름 그리고 콩팥 그 옆에 있는 간엽 아주 소수만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번제만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이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나 목적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이 제물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원래는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5대 제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원제와 의무제입니다. 자원제는 앞에 번제와 소제, 화목제까지 자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자원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시겠지만 이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요, 이 제사는 어떠해야 된다? 날마다 꺼지지 않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자원제인 동시에 의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번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번제는 무엇인가? 내가 원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번제는 자원제이기도 하지만 의무제, 매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번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끊임없이 번제를 통하여서 항상 불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오늘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죽지 아니하면 내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또다시 하나님 그렇게 옛 모습대로 옛 사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옛 사람을 하나님 죽이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